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징계에 대한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보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징계에 대한 확신. 징계에 대한 확신. 징계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텐데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로부터 야,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그쵸? 이런 말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이 말을 들을 당시에 이 말이 그대로 와 닿던가요? 믿어지시던가요? 제 경우에는 전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반감도 생기고 그게 나 잘 되라고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제 소위 철이 들었을 때 이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확실히 당시에는 믿기 어려운 말이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징계를 행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길 때쯤에,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중이 무엇이고 그분들의 의도가 무엇이고 그 목적과 그 이유를 알고 이해가 될 때쯤에는 이 말에 수긍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상대방, 정확하게는 징계를 행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징계를 행하는 존재와 징계를 받는 나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또는 그 사람이 나에게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징계 자체보다도. 그래서 방금 읽어보았던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4절까지에도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징계 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훈육이라고 한다면 사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제목이 징계에 대한 확신이라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맞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나아갈 텐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로는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4절을 읽었지만 실제로는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6절까지 살펴보게 될 거예요. 먼저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죄하고 싸우기는 하는데 아직은 피를 흘릴 정도로 대항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만큼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는 않다. 이런 말이에요. 그쵸? 우선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주일 설교에서 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을 다룰 때는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에 비유를 해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읽었던 이 4절도 당시 시대의 어떤 운동 경기를 비유로 해서 크리스천들의 삶과 신앙에 대한 교훈을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복싱이나 격투기와 같은 운동 종목에 빗대서 크리스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 주일과 앞선 본문들과는 다른 것이 있다면 경주라고 하면 그것은 철저히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격투기로 신앙을 얘기하려고 한다면
싸워야 할 대상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나 이외의 다른 대상, 나 이외의 다른 관계까지 신앙의 양상이 확장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방금 읽었던 4절은 그 대상이 죄라는 거예요. 신앙인이 보통 접할 수 있는 5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잃어버린 영혼과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이 나와 사탄과의 관계거든요. 죄를 포함해서 이 5가지 관계에서 사탄과의 관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관계는 성공하셔야 되는 것이고, 사탄과의 관계는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어쨌든 죄와 싸우고 또 죄에 저항하는 데 있어서는 피를 흘리면서까지 처절하게 대항해야 한다라는 그것을 적어놓고 있는 것이 4절이에요. 그런데 아직 그러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죄와 싸움을 그닥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만 하는 어떤 것을 하고 있지 않을 때나 열심히 해야 할 것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을 때 보통 우리는 잔소리를 하거나 잔소리를 듣죠. 맞죠? 4절에서 마땅히 죄와 대항해서 피 흘기까지 싸워야 하는데 그러고 있지 않다면 잔소리를 듣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이제 방금 읽은 이 5절과 6절에 본격적으로 징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자, 한글 성경이 징계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discipline이잖아요. discipline. 그래서 때로는 뭐 징계로도 번역이 되고, 가정교육 현장에서는 훈육이라는 표현도 되고, 그 다음에 뭐 교회 공동체나 학교 같은 데서는 훈련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걸로 볼 때는 제자화, 뭐 이런 제자가 되는 과정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뭔가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견책, 징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건 맞아요. 훈련이 됐든 훈육이 됐든 교육이 됐든 제자화가 됐든 잘하기 위한 뭔가가 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꾸지람이라든가 채찍질이라는 말이 함께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때때로 낙심이 되기도 하고요. 아, 정말 싫다 이런 말을 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견책과 징계가 갖고 있는 그 동기, 그 의도, 그 목적과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보다도. 그래서 본문이 무엇을 언급하고 있느냐? 사랑을 언급하고 있어요. 사랑이 그 견책과 훈육과 교육의 동기나 의도나 이유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특별히 이 디스플린이라는 단어를 징계나 견책, 훈육으로 사용을 하려면 반드시 그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의 매. 굳이 그냥 매라고만 해도 되는데 사랑이라는 거를 붙인 것은 그 이유와 동기를 명확하게 밝히면서까지 사랑의 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맞는 사람이 언젠가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사랑의 매라고 하지 않겠죠. 폭행 또는 폭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머님들, 누군가를 징계하고 견책하는 입장에 서신다면, 예를 들어서 자식들을 견책하고 징계하는 이유와 목적이
사랑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내가 징계나 견책을 받는 입장에 놓인다면 그것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고 이해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왜요? 그것을 사랑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라는 말을 들을 때 그 당시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징계를 오늘 말씀이 가볍게 여기지도 말라라고 한 것은 쉽게 자연스럽게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징계나 꾸지람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도 쉽게 낙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싫어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도 너무나 쉽게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 동기나 의도나 목적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제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7절부터 10절까지는 육신의 부모가 징계하는 것과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훈육과 징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두 가지 동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참아라, 그리고 존경해라. 그것이 육신의 부모님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것이든 그것을 참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징계를 행하는 대상자를 당신의 친아들로 대우하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참을 만한 거죠. 이럴 때의 징계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쉽게 참고 또 인내할 수 있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그것의 의미를 알고 있을 때예요. 그것이 지나가면 무엇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그것을 잘 참죠. 아, 이것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것을 참고 인내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특별히 무엇인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견책도 주어지지 않고 아무런 책망도 주어지지 않는다라면 그건 일종의 무관심이죠.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거기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놓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심지어 사생아, 친아들이 아닌 자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큰 형벌이 무엇이냐? 유기의 형벌이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걔가 뭘 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냅두시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듯이 견책하시고 질책하시고 훈육하신다라는 것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훈육과 징계는 징계를 받는 그 대상이 그것을 행하는 부모의 친아들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행하는 부모를 존경하라는 말을 하신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는 순종 또는 복종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참으라, 존경하라 라는 두 가지 동사로 요약할 수 있을 정도로 육신의 부모와 영적인 아버지 사이의 훈육에 비슷한 점을 말씀드렸다라면 보다 중요한 것은 차이점에서 드러나겠죠. 육신의 부모와 하나님의 징계 사이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것은
잠시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가 또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의 차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할 때 잠깐 머무는 자들이니까 잠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드시면서 잔소리 잘 안 하시잖아요. 다 큰 아들, 딸들에게 훈육과 징계는 어느 순간부터 멈춰 있을 거단 말이에요.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서 맡겨놓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징계와 훈육의 이유가 자기가 좋다고 여기는 영역일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가 잘하면서 옳다, 자기가 잘하면서 좋다라고 생각했던 나름의 가치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심과 동시에 아까 9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냐 하면 그 징계와 훈육의 이유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유익이 정확히 뭐라고 써 있었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되게 중요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룩하심을 함께 누리고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에게 희망이 없잖아요. 죄를 능히 이겨낼 만한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죄의 대격에 놓여있는 거룩하심을 갈망은 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4절이 말했듯이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싸우지는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징계하시고 견책하시고 훈육하시는 이유가 당신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누리게 하기 위한 거다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징계의 유익이다라는 것을 일단 기억하고 나머지 구절들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우리를 징계하고 훈육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한 거다라는 말인데 그러려면 상대적으로 죄하고 싸우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예요. 죄를 잘 이기는 방법은 죄에게 신경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나 오늘 또 죄 지었어.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지?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다 보면 죄로부터 멀어진다는 거. 이게 반대 정신의 싸움법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문장을 기억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부모가 자식에게 보이는 그 안 좋은 습관을 수정해주고 싶을 때 그거 하지마 라는 것보다 그거보다 조금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대체할 때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징계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될 유익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인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이 징계와 훈육과 훈련 너머에 있는 유익이 무엇이냐? 의와 평강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랑 닮아 있냐 하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눈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했던 걸 기억하시죠? 주일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능히 참으신 것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어떤 즐거움의 시선이 멈췄기 때문이잖아요. 이 신앙의 경주와 믿음의 여정을 마쳤을 때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잖아요. 지금 이것도 똑같은 도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받는 견책이나 징계 너머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야. 이것을 아는 사람은 징계와 견책과 훈육을 견딜 만한 힘을 얻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고 훈육을 받을 때 우리의 시선은 마치 예수님처럼 그 너머에 있는 의와 평강의 열매에
두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죄 때문에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견책하시고 훈육하시면 그 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구나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무리할 지점에 이르렀는데요. 우리는 지난 주일과 오늘 수요일까지 거의 히브리서 12장에 머물러 있거든요.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함으로 그 믿음의 경주와 그 선한 싸움을 계속 지속해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주목해야 되고 구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믿음의 경주로 표현했을 때, 신앙의 여정, 선한 싸움으로 표현했을 때는 이 믿음과 싸움이 개인의 영역으로 주어진 것 같아요. 인디비주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2장 1, 2, 3절까지 살펴봤을 때는 약간 선한 싸움을 계속하는 것 같으니까 나와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4절에서 죄와 피 흘기까지 치열하게 싸워라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신앙의 다른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 2, 3절의 내용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지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정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초반에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4절을 포함해서 16절까지를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동체 또는 다른 영역으로서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해야 돼요. 징계는 공동체적이다. 공동체를 징계한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혼자 살아간다라고 하면 징계라는 말은 성립할 필요가 없어요. 단독자로 혼자 살아간다면 징계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이 되고 말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엮이지 않는데 굳이 훈육하고 징계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징계라는 말 안에는 그거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사적인 영역이 있거든요. 인디비주얼하고 퍼스널한 섹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진리는 사적인 영역에서 출발해서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흘러가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적인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퍼블릭한 페이스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6절까지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살펴볼까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자, 음행하는 자, 망령된 자, 이런 말들이 나와요. 물론 피곤한 손이나 연약한 무릎 그리고 절고 있는 다리는 우리 몸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공동체를 몸으로 비유하고 지체로 우리를 설명하려고 든다면 그것은 공동체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피곤한 손이 있는지,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무릎은 있는지, 저는 다리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영역, 회복이 필요한 영역을 잘 살펴라.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돼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이렇게 말했어요. 12절에서. 곧은 길을 만들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하고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라. 이렇게 말했어요. 13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못하는 자가 없도록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해 더럽게 되지 않게 해라.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을 경계하고 견책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15절에서요. 그리고 16절에서는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See that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역시나 두 가지 동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help and see예요.
돕고 보라는 겁니다. 순서를 바꿔서 말하면 돕기 위해서 보라는 말이에요. 또는 경계하라는 말이 되겠죠. 이것이 징계 또는 훈육의 내용이에요. 굳이 말하면 the curriculum of discipline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잘 보고 또 누군가를 잘 돕고 섬기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징계와 연단 또는 훈육이 공동체적이라고 말한 이유예요. 신앙이 사적인 영역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반드시 신앙에 공적인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반드시 공적인 영역에 속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14절을 다루지 않았는데 1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구절이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는 표현이 공동체적이라는 것이고 아까 11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의와 화평의 열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 기억하라 그랬죠. 화평함 이 구절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연단, 신앙의 견책, 신앙의 징계 안에서 거두게 될 열매라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출발은 사랑이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징계나 훈육의 목적과 열매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에 근거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징계의 열매는 의와 평강이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해요. 그 너머에 의와 평강이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누리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 그리고 그 유익을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 주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넷째로 이 징계의 내용, 훈육의 커리큘럼은 누군가를 잘 보고 누군가를 잘 섬기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동체 지향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 읽었듯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 징계의 목적, 징계의 커리큘럼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징계에 대한 확신과 신뢰는 징계를 행하는 분,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또는 하나님의 연단에 대한 확신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결정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폭력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은 나의 성숙을 위한 좋은 도구와 과정이라고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을 하셔야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분과 관계 맺고 있는가,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연단, 나에게 주어지는 징계, 나에게 주어지는 훈육을 어떻게 확신하느냐,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도전하기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확신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시련이나 연단이 사랑이신 하나님에 의한 징계와 훈육이라고 만약에 생각할 수 있다면,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구나. 죄와 피 터지게 싸울 필요 없이 죄를 능히 극복할 수 있겠구나. 의와 평강의 열매로 내가 누릴 수 있겠구나.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 신앙의 여정과 믿음의 경주와 선한 싸움은
기대감 속에서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엔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신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확신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징계조차도 그분 안에 거하는 과정과 방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와 훈육을 기꺼이 참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